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가르침의 끝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40절에 보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명이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앞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핍박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선대받고 대접받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하나님으로만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상에서 영접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대접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신다고 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들고 가서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대접받는 것입니다. 즉, 사명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 교사, 전도자, 중보자. 그런데 이 직분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직분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일 수 있습니까? 봉사와 섬김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사이고 권사일 수 있습니까? 성가대 자리에 서지 않으면 성가대 아니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교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사명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그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만 좋아하고 사랑과 관심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늘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의 일꾼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일꾼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에 봉사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늘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격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속장들, 목회자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는 것처럼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 나보다 신앙의 경험이 적은 속장님, 내가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대할 때도 존댓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존댓말하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들 중학교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다 저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종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고 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 동안 만나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 선대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결단하신 것을 지키시고 또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